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2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을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죠.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그 많은 노동력을 돈으로 쓰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갈 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단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절에다 보시면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게 그냥 사람들의 본성인 거죠. 사실 노예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나오는 게 힘들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더 힘들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막상 이제 구원함을 입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끝에 보시면은 12절에도 보시면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네,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 그 군대만 봐도 막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오늘 본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얼른 나가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거 잘 보시면 지팡이를 내밀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요. 네, 그 가운데서 19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현연 이렇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건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쪽에는 밤이 있고 오히려 이쪽에는 낮이 있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남자 친구가 있고 또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불량부들이 나타났을 때 잠깐 내 뒤에 있어라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 앞에 있는 그런 모습.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보면서 너네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라. 오면은 너네 다 죽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때 이제, 홍해는 갈라지고, 그들이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이들이 따라 건너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물에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는 아직 연약하니까 원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31절에 보시면은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출애굽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물론 계속 넘어져서 쓰러지고 뭐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과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을 기념하여 부른 이 노래 안에 보면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기생 라합과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정탐꾼들한테 라합이 했던 말이 있죠. 간담이 녹는다라고. 그 홍해물을 마르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서 그 먼저는 그 소문들이 먼저 이렇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430년간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가 있었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것을 극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될 사명과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야만 했었던 거죠. 네, 뭐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암도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들이 현재로서는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눈앞의 환경을 생각하니 신뢰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 주시고 지켜야 될 율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그 법대로 그 법에 의해서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살고 그게 온몸이 회복되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 가운데도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때가 되었을 때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때로는 노예 같은 삶이라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 삶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